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상태에서 이 시기에 접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할례파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할례,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하고, 또 아니면 그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3장은 그 상황을 전제로 사실은 사도의 권면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선포를 합니다. 앞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내가 계속 같은 말로 너희에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내가 같은 말을 계속 너희에게 강조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나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며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너희를 안전하게 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2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요, 이 기뻐함,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예가 하나 나오고요, 아닌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과 대조적으로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설명하고 또 선포하고 말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 이후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 주 안에서 기뻐함이 방해받는 것, 2절을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선언이 나오고요,
2절에는 그렇지 않는 예, 못한 예, 주 안에서 기쁨이 아닌 것, 그것 2절에서 전체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3절은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건가 3절에 나옵니다. 그래 놓고 4절부터 6절은 이 2절과 연결해서 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이 방해받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함이 아닌 것이 4절부터 6절에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쭉 쓰여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 건가, 어떤 삶이 진정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건가, 3절과 7절부터 9절이 연결돼서 쭉 쓰여집니다. 그 구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 대표적인 예로 지금 가지고 나오는 게 앞에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입니다. 할레파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할레파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 이 할레파를 지칭하는 것이요, 2절 본문에 보면 개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지칭하고, 또 하나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우리 번역은 이랬는데 원래의 의미들은 살점을 떼어내는 자들, 그렇게 번역됩니다. 살점을 떼어내는 이들을 주의하라. 똑같은 상대들입니다. 유대인들, 할레파인들, 이들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의롭다고 말하고 본인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이 할례가 자신들의 자랑이라 말하고 영광이라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개들 같다는 겁니다. 원래 개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시켜서 쓰던 말이 개들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개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굉장히 심각한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개들의 예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은 물어뜯는 겁니다. 물어뜯고 상하게 하고, 근데 너희들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며, 이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는 할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할례란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살점을 떼어내는 것, 그냥 단지 살점 하나 떼어내놓고 자기들은 의롭다 말하고 이게 거룩이라고 말하고 이게 구원을 준다고 말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너희 할례파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하라, 그들의 모습을 주의하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죠. 4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 할레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의지하는 육체가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다고 말한다면 그 기준으로 보면 나도 정말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5절 같이 보시죠.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자랑하느냐? 먼저 하나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가지고 태어난 것,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자신들의 의지이고 자신들이 신뢰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니네들이 신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니네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 진짜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뭔가, 이거라는 겁니다. 가진 건 뭔데요? 출신, 신분, 이런 겁니다. 할례, 사도 바울이 그들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유대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파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른 지파들은, 나머지 지파들은 다 뒤집어 섞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파는 지파라고 그 혈통이 보존되고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도 막 다 섞여서 뭐 레위 지파 중에 일부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난 베냐민 지파야 떳떳하게 그 족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강한 자부심과 이것들이 있는 겁니다. 나 베냐민 지파야. 나 확실한 지파의 소속이 있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니네들이 율법 이야기하는데 나는 율법 제대로 배운 사람이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학식이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율법의 나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파 사람이야. 너희들 중에서도 가장 엄하고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6절에 들어가면 행함과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업적을 가졌다고, 이런 성취를 가졌다고,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도를 그렇게까지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나만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던, 너희의 기준에서 봐도, 유대인의 기준, 할례파의 기준에서 봐도 나만큼 열심이었던 자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쭉 내어놓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할례파 유대인들의 이야기만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방해하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자랑하는 게 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해요. 내 총명함, 내 외모, 또 내 신분, 내 위치, 내 소유, 이게 우리의 신뢰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자랑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해서 쌓은 업적, 내 열심, 내 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한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인데, 이런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신뢰고 우리의 자랑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업적을 쌓고 성취를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렇게 높여주고 그 성취 때문에, 업적 때문에 내가 소유가 더 많아지고 뭔가가 지위가 높아지고 영향력들이 커지고 기쁨을 갖는 것 같아요. 그게 전혀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방해하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하는 방해 이유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불안함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이것 때문에 칭찬과 인정들이 왔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칭찬과 인정이 와야 될 상황인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뻤는데 똑같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불안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분리가 일어난답니다. 부부관계에, 부모자녀 관계에, 형제자매 관계에,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지체들 안에, 공동체 안에 똑같이 기쁨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리와 아픔과 상함과 분노와 미움의 이유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여기 보면 쭉 이어지는 같은 맥을 가진 종류들이 어떤 거냐면, 세상에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 약하게 보이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가난한 것, 이걸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세상의 기준에서 지혜 있는 것, 강한 것, 있는 것, 부요한 것, 이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더랍니다. 그것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이야기.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천하게 여기는 것, 멸시받는 것, 약한 것, 미련한 것, 이게 세상이 강하고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은 지금 앞에 쭉 이야기가 뭐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느냐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거였어요. 왜 굳이 그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그 길을 가는데 가장 약한 자리 같아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밑에서 막 유대인들이 조롱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냐? 내려와 봐라 그랬어요. 내려와 봐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는 막 그런 게 막, 예수님이 딱 한 번만 파박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못이 팍 뽑혀 나가고 확 내려가지고 딱이 하나 팍 때려주고, 자 했다. 그리고 딱 올라가서 다시 십자가를 딱 한번 박이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 싶은. 근데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미련한, 약해 보이는, 세상이 볼 때 수치스럽게 보이는,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난하고 부유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강함도, 모든 지혜도, 모든 부유함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강함을 그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요. 이 역으로 말하면 자신이 미련하고 자신이 약하고 세상 속에서 천하고 흠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내가 강한 것 같고, 내가 지혜 있는 것 같고, 내가 부요한 것 같고, 내가 존귀한 것 같고, 그것에 붙들려 있는 마음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의 자랑을 자랑 삼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갑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이런 이들이 누리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해당될 때는 예배한다는 다 의미로 쓰여집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예배도 내 정성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이루신 공로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가진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7절에서 9절로 이어집니다. 7절 같이 보시죠. 7절 말씀, 그냥 7절에서 9절을 쭉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앞에 유대인들을 대표로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를 의지하며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역으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가지는 이들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체의 신뢰와 육체의 자랑을 버릴 수 있는 이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의 신뢰와 육체의 자랑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들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만나고부터, 주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전에 유익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다 해로 여기져더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기쁨은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인간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하면 상황 곧 내가 느끼는 느낌, 이게 아닙니다. 저는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상황 사실과 내가 느끼는 느낌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해석한 해석이 들어있어요. 상황을, 사실을 해석한 대로 느끼는 존재가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을 느끼지를 않아요. 아픔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상황인데,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오히려 낙심을 느껴요.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왜 그러냐, 무엇의 차이냐면 그 상황과 사실을 해석을 하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서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 해석이 잘못된 걸 내가 보겠더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던 그 관점에서 상황을 대하던 게 이게 잘못된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롭게 여겨지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왜 그것이 해롭게 여겨졌냐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육체의 자랑과 육체를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로 해롭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할례파고 바리새파고 또 이렇게 의를 행하고 열심을 다하고 이거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인정이라는 그 통로가 나를 분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내가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면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와야 될 것 같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 행한 업적들, 이게 사람의 인정이라는 걸 통해서 내게 기쁨을 줬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상황인데 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지고 사람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우울하고 묶이고 눌리고 그 이면을 사도 바울이 보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이 모습들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해로움을 주는 거구나. 가진 것이 잘못됐다, 부요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그 해석들이 어떻게 바로 잡혀져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는 이것들이 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내려놓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8절 하반절 9절 이어지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얻게 되더랍니다. 주님을 알면서 이것이 내려놓아지면서 이것에서 놓여나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얻게 되더래요. 그리스도를 자꾸 더 얻게 되더래요. 그리스도가 많아서 그리스도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더 커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 더 커지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자꾸 더 커지고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더랍니다. 이것이 내려놓아지면서.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는 존재가 되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태영, 그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기쁨을 가진 자, 주님의 평강을 가진 자,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되며 드러나며 살아내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시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분노하며, 무엇 때문에 의기소침하며,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요? 주님 안에 있는 이 시각,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처럼 주님 안에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해로 여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잃어버려지고 내려놓아지면서 참된 기쁨으로, 참된 은혜로, 참된 자유함과 평강과 능력으로 살아내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는데 참되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의 삶이 날마다 더해져 가시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방해하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나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가 신뢰하고 그것 의지하고 그것이 내 자랑이라서 주님의 관점들이 가려지고 주님의 생각들이 가려지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있는 자리는 없는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이것이 있어야 자랑이라고 생각하던, 이것이 있어야 안전할 거라 생각하던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들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우리 좀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행복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알아가며 이 육신의 자랑과 이것들이 해로 여겨지고 잃어버려지고 놓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가치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같은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를 자랑하며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해가 되어서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하나님,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흘러만 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멈추어 서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업적과 내 성취와 내 가진 것과 내 외모와 내 모든 것,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 자꾸만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유익들,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유익들을 하나님 잃어버린 자처럼 되어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자유하며 온전히 평강하며 온전히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방해하는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신뢰와 의지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참된 영혼의 기쁨을 방해하고 있는 자리가 또한 거기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더 알아가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커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해가 되는지 해로 여겨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내려놓아지고 잃어버려져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주님의 기쁨을 누려가는 은혜의 삶들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